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미국의 테네시주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벤 후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도 굉장히 왜소하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를 모른다, 그거는 큰 문제죠. 하물며 예전에는 얼마나 그것이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고 사생아로 태어난 이 아이를 동네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멀리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그 아이와 사귀지 못하게 하고 놀지 못하게 하고 어울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퍼라는 아이는 자동적으로 외톨이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어디 가도 아무도 자신을 반기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12살이 되던 때에 그 지역의 한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아주 말씀이 좋고 또 많은 사람을 잘 섬긴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외롭게 지내던 이 아이가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그런 소문과 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그냥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예배 끝날 때 목사님이 축도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일어서기 전에 급히 교회를 빠져나오기를 수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 말씀과 예배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축도를 마치고 이 오르간 반주 후주가 나오는데 빨리 자리를 떠서 나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후주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가 사람들 앞서 나가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다 몰려나가면서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하는 그 틈바구니에 껴서 이 벤 후퍼라는 아이가 그렇게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누구의 아들이지? 그렇게 묻는 질문에 순식간에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됐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라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실수를 하시는구나,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본 거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야,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한 번에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하게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 그때 이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죠.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구나.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 하면서 이 아이는 당황한 채 빨리 그 자리를 이제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뛰쳐나오는 이 아이의 등 뒤에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지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외쳐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서 테네시주의 한 주지사가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 후퍼였습니다. 그가 주지사가 되어져서 취임하는 그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주지사가 되어졌지만 이 주지사가 되기 전에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저는 주지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날이 바로 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탄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어떤 만남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다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우리는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꾸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세요? 내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좋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대로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방을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픽업을 해서 그리고 택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해서는 함께 지내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어디였냐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자신이 처형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의 여건이나 삶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두 번째 편지를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처형당할 그런 그 시간을 이제 앞두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를 3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기 너는 누구죠? 바로 앞에 2절에 나오는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곧 처형당할 것을 알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니까는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사실은 친아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들 삼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그 디모데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막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디모데가 바울이 생각할 때 그렇게 감사할 만한 그런 아들이었느냐는 거예요. 그거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가 굉장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대단한 위대한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사실은 그 바울이 쓴 성경을, 다시 말하면 편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디모데는 그렇게 탁월하거나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요, 디모데는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금방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불안함을 느끼는 게 바로 디모데였어요. 담대하거나 막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위장 때문에, 위장이 안 좋으면 제대로 먹지를 못하잖아요. 먹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늘 젊은 사람인데 골골골골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 디모데는 목회 경륜도 짧았어요. 나이도 젊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회당이나 그리고 교회는 연령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성경을 읽어보면 연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내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바울이 젊고 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아픔을 바울에게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젊어서 경륜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면 오히려 늘 근심덩어리인 거예요.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으려나? 그리고 디모데 생각만 하면 늘 가슴이 졸여요. 들려오는 소식이 늘 그냥 가슴 졸이는 소식이에요. 그럴 때 바울은 야,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잘못 보낸 거 아닌가? 괜히 그냥 디모데도 잃고 교회도 망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목회를 제대로 하겠나? 혹시 건강을 잃어버려서 치명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건 아닌가? 늘 디모데를 생각하면 사실은 염려와 근심, 그것이 바울에게 늘 가득 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을 택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의 친아들이라고 하더라도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노예에게 그 양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글을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무예도 가르치고 체력을 기르도록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서 노예가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아이는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모든 것이 주인의 아들이 되기에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때서야 그 아이를 자기의 친아들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양자는 더더욱 그렇죠. 양자는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젊은이들을 양자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의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고 자기의 가문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들의 개념으로 디모데를 보았다면 디모데는 결격사예요. 왜요? 미성숙하죠. 또 건강도 별로 좋지 않죠. 늘 두려움에 떨고 있죠. 하나도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디모데의 모습이었어요. 디모데는 오히려 바울의 근심덩어리였죠.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 가정 생각해도 그렇고 아내나 남편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요. 자식을 보면 자꾸 한숨만 나와. 그러면 사업이 그래도 괜찮아요. 뭐 직장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보세요. 모든 것이 부족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 그렇게 부족한 디모데를 보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디모데를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엇을요? 디모데가 비록 건강도 좋지 아니하고 아직 미성숙하고 그리고 완전치 못하고 그리고 많은 목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디모데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디모데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각으로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는 결격 사유가 많고 늘 근심덩어리고 감사할 것이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순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야, 너 자꾸 디모데 생각하면서 염려만 하지, 근심덩어리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지, 괜히 에베소 교회에 맡겨줬다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바울아,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아들처럼 생각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 정말 늘 근심덩어리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내가 택한 내 아들이고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가만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너는 어땠냐? 너는 어땠냐?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디모데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나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도 몸이 약했어요. 왜소했어요. 키도 작았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성격은 얼마나 지랄 같았는지 바울 옆에 사람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늘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위대한 사도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바울은 자기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울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 나타나는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디모데를 감싸고 있고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고 디모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디모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디모데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뭔지 아세요? 내 모든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만족할 만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감사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치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의 눈에 차지 않아.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참된 감사, 능력 있는 감사, 영광이 나타나는 감사는 뭐냐면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여건이 부족해 보이고 좋지 않아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을 돌아볼 때 감사가 넘쳐요.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아니요.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보이는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또 앞으로 있을 6개월 동안의 삶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대로 감사할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을 보니까 별로 기대와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을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반드시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그 감사는 내 삶을 반드시 그런 삶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연약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가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요, 그 마지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외로워져요. 그럴 때 그가 디모데를 요청을 합니다. 디모데는 그에게 위로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자신의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요 꽃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 설립한 교회들을 생각할 때 늘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안심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오도록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디모데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생각하면 조금 염려스럽지만 디모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니까 안심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교회들을 다 섬겨갈 테니, 이루어 가실 테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안하게 그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감사절을 맞는 우리에게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 가정을 봐도 그렇고 내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사한 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김주희라는 자매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26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주희라는 자매는 여자 복싱 선수입니다. 유명한 선수예요. 요즘은 복싱이란 스포츠가 별로 인기 스포츠가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김주희 선수가 아주 유명한 선수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싱 그 세계 협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WBC, WBA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복싱 이 세계 협회가 7개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김주희 선수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7개 그 타이틀을 다 취한 그리고 유일한 선수가 김주희라는 선수입니다. 중부대학교 지금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는데, 그런데 얼짱복서, 예쁘다는 거죠. 그리고 효녀복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세계 타이틀을 7개를 다 취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7개 타이틀을 취하고 나니까 기업체에서 막 후원하겠다고, 스폰하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었어요. 저 같았으면 스폰, 대기업 스폰 받아가지고 여유있게 넉넉하게 그렇게 살았을 텐데, 김주희 선수는 그 스폰을 다 거절했어요. 다 놀랬어요. 그러면서 왜 거절했냐?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스폰을 받아가지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 저는 제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스스로 부유해지는 것을 다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김주희 선수가 지금 집안이 넉넉하냐? 집안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병든 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다 거절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꿈을 위해서. 김주희 선수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늘 연습할 때마다, 링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많은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많은 시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홀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가난은,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는 더 이상 그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그의 인생 속에서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세상의 스폰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 가장 완성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런 세상의 후원과 스폰을 거절하고 가난한 중에서도 오히려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가 세계적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아버지의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삶의 부족함과 여건이 그에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한 그의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때 그는 그 감사로 세계를 정복하는 여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내게 다가올 6개월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내 형편과 삶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고 스스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를 봐도, 내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내 식구들을 봐도, 내 일터를 봐도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요, 그 감사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내가 감사한 그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이며, 건강하다면 얼마나 건강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가정이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그 감사의 내용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가운데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